설레는 이 마음 발걸음도 가볍게 이미 내 맘은 그대 곁으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하고 조용히 그대 곁에 내 사랑하는 이의 따스한 체온 느끼며 그대 품에 안기는 나는 천국에 있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다가와 상큼한 아침 내 품에 안기네.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만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서 발걸음도 가볍게 워크 그리고 나와 함께 걷는 낡은 성경책 교회 앞마당에 만난 사람들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는 미소를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대 앞에 와 그대를 바라네. 발걸음도 가볍게 이미 내 맘은 그대 곁으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하고 조용히 그대 곁에 내 사랑하는 이의 따스한 체온 느끼며 그대 품에 안기는 나는 천국에 있네. 내 사랑하는 이의 따스한 체온 느끼며 그대 품에 안기는 나는 천국에 있네. 천국에 있네. 따스한 아침 햇살 창으로 다가와 날 깨우네. 오늘은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날. 상큼한 미트야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네. 설레는 이 마음 발걸음도 가볍게 이미 내 맘은 그대 곁으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하고 조용히 그대 곁에 내 사랑하는 이의 따스한 체온 느끼며 그대 품에 안기는 나는 천국에 있네. 따스한 아침 햇살 창으로 다가와 날 깨우네. 오늘은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날 상큼한 미트야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네 설레는 이 마음 발걸음도 가볍게 이미 내 맘은 그대 곁으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하고 조용히 그대 곁에 내 사랑하는 이에 따스한 체온 느끼며 그대 품에 안기는 나는 천국에 있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다가와 상큼한 아침 내 품에 안기네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만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서 발걸음도 가볍게 워크 그리고 나와 함께 걷는 낡은 성경책 교양마당에 만나는 사람들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는 미소를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대 앞에 와 그대를 바라네 발걸음도 가볍게
일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진지한 고찰과 성실함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홀로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얻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실로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달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마음은 잊지 못하시리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제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그저 그런 날을 살았지만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감사한 날들이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모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인 줄 아노니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 모양들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고자 음악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배를 돕는 지체들과 이른 아침 교회로 발걸음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늘품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안내와 내주 안내 나가 있고요. 12월 31일 우리 송년음악회가 있고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연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 카톡방에서 공지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우리 안현진 사모님께서 우리 지난 주 중에 항암 5차를 하셨어요. 그 4차 때는 좀 많이 힘드셨는데 5차 때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도 또 잘 준비해서 들어가셔서 앞번만큼 힘들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 진행들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볼까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5면 256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봄으로 우리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긴 한 단락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였지만 넘어지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실족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련하신 그 구원을 걷어찼다, 버렸다는 의미이고요. 넘어졌다는 것은 그 실족이 그들이 그 구원에서 벗어난 것이 회복 불가능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였지만 즉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그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11장 1절 말씀이죠.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주 안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할 정도로, 그것이 영원한 운명이 될 정도까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본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들이 실족했다는 것을 거기서 꺾여졌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도 다시 붙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실족하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다시 믿음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람나무 비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가 일부 꺾여 나갔고 거기에 무엇이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원래 자기 본성이 아닌, 그죠? 다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도 무엇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 내용의 핵심은 이 원래 가지가 접받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 원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의 핵심은 이것이 원래 붙어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있는가 아닌가가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도 너희가 지금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이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의 강조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접붙임을 받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은혜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고,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믿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11장 22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준엄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넘어짐은 우리 지난주에 본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꺾여져 나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준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을 꺾어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대신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경고인 동시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요 앞구절에 있거든요. 동시에 믿음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만 들어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 부정을 써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마지막으로 2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교만하지 말라는데 계속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마지막 구절과 관련된 겁니다.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분명히 꺾여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지금 그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도 있었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의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거는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은혜의 본질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누가 다 받아들였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구약 시대의 주축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사이에서 내가 너보다 좀 잘났다 이런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는 누가 다수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소수예요. 이건 어떤 교회 안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를 오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조차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곡해하는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1세기 초대 교회에서도 일어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게 놔둘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진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운명을 풀어줌으로 결국은 단순히 유대인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는 일들을 오늘 쭉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본문에 안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냐면요, 비밀, 신비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25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줄친 부분을요. 네, 바울은 이 신비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과 마찬가지로 이중의 부족문을 사용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가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정의를, 일이나 현상 따위가 우리의 이성으로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묘한 것을 우리는 사전적인 정의로 신비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신비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미 일어나기로 결정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시해 준 것, 이것을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용어인 거죠. 다시 설명할까요? 이 신비가 전문적인 종말론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이 나중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신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져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 비밀이란 말로 사용하거든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의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신비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합쳐놓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신비,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되기로 정해놓은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거고 내가 알려줄 거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누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11장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은,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너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끝났고, 이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면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끝난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종적인 우월감이잖아요. 이건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똑같은 우월감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즉 민족적인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의 본질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신념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 없는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복음과 관련 없는 엉뚱한 신념은 단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악된 본성이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과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신성으로 해결하셔야지만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도 다른 이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 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고 겸비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 삶이 치달아가지? 나는 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가고 있지? 결국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스스로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결과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은혜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면은 늘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에 예민하고 그 예민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에게 왜 이런 흐름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긍정하고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다 관대해요. 자신을 너무 쉽게 긍정해요. 자신을 긍정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긍정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이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심이 더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때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변화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거 안 하게 되고요. 전에 싫어하던 거 끊게 되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에 여러분 다 들어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가볍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게 하고 멀리 가게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오늘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1세기에 일어났던 그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이 뭘 알려준다고요? 신비를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5절과 26절 첫 번째 구절을 보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지는 것이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덜어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악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무엇이 신비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진다는 건 지금 여기서는 신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난주에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신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이 2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신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이미 그런 내용을 좀 봤고요. 그보다는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현재 자기들이 포로되어 있잖아요. 언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비의 핵심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신비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25절에 있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신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관한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회복됩니까? 이방인이 먼저 회복돼요. 이방인이 먼저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오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져 있어요. 덜어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순서가 신비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나 또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 순서가 이렇지 않거든요. 먼저 누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다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회복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은 이것을 보고 누가?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도 저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볼까? 하고 우리도 들어가 보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먼저 누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까?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고 그동안 유대인들은 배제될 것이고 이 흐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가져서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념을 완전히 뒤덮는 어떤 신비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수가 다 완악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 취소되거나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비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놔둬요. 이것을 꺾인다고 말해도 되겠죠. 꺾어지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냐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이들이 일부가 완악해져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 완악함은 일부고요,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11절 12절 잠시 보고 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하물며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맞다면요, 이방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초점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향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 신비에 의하면 현재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이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26절 보여주실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본문을 몇 개 인용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은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설명들이 덧붙여지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쉽게 그렇지라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동의하셨으면 지금 제 말에 깜짝 놀랄 것이고요. 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 이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주 동안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방식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방금 이 구절 보면 안 이상합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네, 이상하거든요.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9장 표현에 하면 이런 거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8절 가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이죠. 28절은 이런 긴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원수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이들을 버렸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의하면, 조상들로 의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맞잖아요. 그죠? 이 긴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일부가 택하심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근데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을 말했잖아요. 원수가 된 거는. 근데 갑자기 그 같은 구절에서 뒤에서는 그들의 일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명히 원수가 되었고 동시에 모두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29절을 제가 이 부분 쭉 설명하고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29절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로 한 것을 무르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이미 말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복음 이전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1절 넘어갈까요? 이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베풀어질 그 긍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들도 긍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다 긍휼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31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재미있는 표현 보겠습니다. 이제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 사건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이 보기에 이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 곧 누구도 들어올 거라는 겁니까? 유대인들도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 회복할 때가 머지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이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고요? 오늘 언제든지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임박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삶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울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럼 이게 기니까 또 길 거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이후에 32절의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불순종하는 상태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놓아두신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불순종의 상태로 두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 그죠?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거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게 둔다라고 말할 때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집단으로, 전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앞에 말해놓고 해결하지 않았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2002 월드컵에 온 나라가 열광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각 개인이 다 열광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네. 모두 다 뛰어놀고 있을 때, 저는 가장 슬픈 시간을 2002년에 이렇게 그 즈음을 저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온 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열광했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죠. 이런 집단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할 때 우리는 공동체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택하심을 구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지게 된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도 같이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은 그 생각에 모든 각 개인을 구원한다는 것과 딱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관점이 수정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분은 변함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변함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선택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각 개개인의 선택이 또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은 각 개개인이 이 선택의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다고요?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요,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 안에서 그 중에 일부가 선택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소수지만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곧 그들의 많은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최종적인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아마 유아 세례도 이 관점에서 여러분 제가 접근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이 아이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인 것을 확증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개인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걸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 있으니까 집단적인 선택이 무시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개인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요, 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거나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무엇보다 나의 죄성 가운데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의 풍성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긍휼을 받을 것 같고, 저긴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판단들, 그 판단들조차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그 판단들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저는 불안이고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70년, 80년의 삶을 사신 분도 있고, 갓 20년을 사신 분도 있고, 1년 산 애기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월을 쭉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긍휼하심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풍성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것입니까?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반대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렵다 말하고, 힘들다 말하고, 모르겠다 말하고, 주저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내 기쁨을 막 찾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곁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 어디간에서 우리는 튀어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을 봅니다. 믿음을 잘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고 기쁠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한 이유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부를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 나 하나님 일하는 거 잘 모르겠어.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딜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아멘. 저는 우리의 고백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돼요. 이렇게 내게 너무 큰 것 같고요. 내가 겪어온 것들이 너무 큰 것 같고 내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이미 나에게 일어나 버린 일들이 너무 다 커버려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때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 상황이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내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저를 그리로 데려가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힘과 용기를 내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들이 덮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이것은 내 상황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웅크려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믿음으로 그물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이 찬양의 내용을 따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 삶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미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영역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금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 물러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할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들었지만 하나님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무뎌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믿음으로 뒤집어내고 하나님 믿음의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이전에 말씀 듣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안타깝고 하나님 걸걸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대로 놀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가졌던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그 답답한 심령 그대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앞날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세상에 나의 삶을 던지는 하나님 그 심령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는 곳에서 산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는 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계획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하나님 이미 믿음으로 고백한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라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불 좀 켜주실까요? 네, 우리 믿음의 교제 나누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분과 우리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